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계획된 그런 성탄절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이쯤 되면은 청년 때 또 전도사를 하고 교사를 하고 그럴 때 꽤 바빴습니다. 미리 한 달 전부터 이번 성탄에는 뭘 할까, 또 어떻게 교회를 장식할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러느라 바빴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근데 요즘은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뭐 분주하거나 막 들뜨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왔을 때에는 30-40년 전 우리들이 젊었을 때에 그랬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라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성탄절은 12월 첫 주만 되면, 이렇게 대림절이 시작되면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본을 정하고 배역을 정하고, 또 제죽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추리를 장식하고 포인세차 같은 성탄꽃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첫 주부터 아주 막 분주해집니다. 아니, 추수감사절이 끝나는 11월 마지막 주부터 그냥 막 바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성탄절에 제일 많이 준비하고 오래 준비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게 연극입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 해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연극 어떤 시나리오를 할 거냐, 무슨 제목을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할 거냐 하는 걸 정하고 대본을 정하고 나면 거기 배역에 맞는 사람들을 이제 정합니다. 근데 보통 성탄절에 하는 그 스킷 드라마거나 혹은 연극이거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그 주인공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성탄이니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도 제일 관심사가 뭐냐면 이번 성탄절에는 누가 요셉을 하고 누가 마리아를 할 거냐, 그게 제일 큰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면 인기몰이가 되거든요. 누가 요셉을 하고 누가 마리아를 할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는 것이 동방박사들입니다. 근사하게 옷 차려입고 대사도 많지 않은 데다가 치장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박사에 대한 관심도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누가 할 거냐 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대사가 전혀 없습니다. 몸짓 연기만 잘 우스꽝스럽게 하면 인기를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연극을 시작을 하면 말 그대로 요셉에 관심이 있고 마리아에 관심이 있고 동방 박사들의 관심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목자들이 양을 몰고 나오는 그 순간이 되면 양이 매 그 소리만 내고 기어서 나옵니다. 무릎으로 기어서 나옵니다. 그게 재미있어서, 대사도 없지만 웃길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양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가끔씩은 있었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 해야기는 하겠는데 대사가 힘드니까, 또 뭐 연기하는 게 힘드니까 양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우스꽝스럽게 한바탕 웃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걸 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목자들도 그렇게 큰 대사가 없어요. 그리고 행동도, 이 연기를 할 것도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목자들은 인기를 끌만한 그런 무슨 연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어렸을 적에 요셉을 했던 친구나 마리아를 했던 친구나 동방 박사를 했던 친구들, 특별히 양을 해갖고 기어다니면서 이상하게 코믹하게 웃겼던 친구들은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목자 역할을 맡았던 친구는 누가 했었는지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잊혀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인물이라 하는 거지요. 하기는 성경 속에서도 보면은 누가복음서에서 목자들의 얘기를 이렇게 전하지 않았으면은 목자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당시까지 이 목자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고, 성경의 기자들도, 그리고 성탄의 이야기 속에서도 목자들의 비중은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해주고 누가가 소개해주지 않았으면 전혀 기억되지 않을 배역이 바로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들에게 전해진 복음, 예수 이야기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해진 예수 이야기, 복음, 이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부터 그 당시에 제일 소외되어 있었던 가장 낮은 계층의 이 목자들, 숨겨져 있던 인물들, 이 목자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목자들의 얘기를 비중 있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누가가 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목자들을 배역, 캐스팅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목자들을 캐스팅하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잊혀진 아예 흔적도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한 역할을 감당케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읽어보면 한 절만 우선 제가 소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황홀한 장면이 거기 한 절 딱 소개되고 있는데 9절 말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누구예요? 그들은 목자들입니다. 누구 위에 주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목자들이 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의 얘기니까 그냥 당연하게 읽고 넘어가지만은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유추해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구약 시대로부터 그 당시까지 전혀 흔하지 않은, 있을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광경이 거기 펼쳐졌고 그것을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백성들 앞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신비한 하나님의 그 영이 현현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기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 수준의 그런 그 낮은 레벨의 주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거나 그들이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거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였던 것이지 그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현현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후에 개인들이나 예언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기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영성이 깊은 그런 개인의 삶에 주님이 다가가시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러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었지, 이렇게 평범한 그 아래에 이 아래에 사람들에게 집단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거나 어떤 이런 역사를 보여주신 적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기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들이 그 곁에 서며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고 하는 이 누가의 소개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특별한 목적, 의도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가치가 더 크게 부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신적인 거룩한 그런 장엄한 그런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 속, 구약시로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통 속에서 획기적인 놀라운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 추운 들판에서 어두운 밤중에 웅크리고서 잠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목자들에게 지금 큰 영광의 빛이 비추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로 12절의 말씀, 그냥도 두려운 마당에 그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노래하며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천사가 가로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었던 그 메시아, 그 구주가 공적으로 이렇게 탄생했노라 하고 천사들로 인해서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도 목자들에게.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왕궁이 있는 그 도성에서 나타나신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집리하는 제사 중에 제사장들의 그 제사 성전 안뜰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캄캄한 들녘이었고 목자들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신비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 말씀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또 이상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선포하고 이런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이 천사들이 하늘로 그냥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소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신성하고 장엄하고 거룩한 광경을 보았으니 이제 가서 너희는 이 얘기를 만방에 전해라, 뭐 그런 미션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가거든 본대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달을 하고 그들이 메시아의 부모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라, 그것도 사실은 천사들이 전해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명령이나 가이드의 미션이 없었던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그 영광 중에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그곳이 어딘가 찾아 나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왜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그 말을 목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목자들의 입장, 그 당시에 목자들의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그 당시에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현현과 그 들려졌던 말씀의 메시지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었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들이 반응했던 그것은 과연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더욱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기 우리가 보통 이제 연극을 하거나 그럴 때에는 목자를 2명, 3명 정도, 많아야 5명 이내입니다. 목자들 많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 그 당시에 이 광경을 목도하고 체험했던 목자들이 2-3명, 많으면 5-6명 정도였을까? 그 당시에 그 목자들이 기르던 양은 수가 얼마쯤 됐을까?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던 것 같은데, 목자들은 공동 이 작업을 합니다. 한 마을 동네에서 이 집 저 집에서 몇 마리씩 부탁을 하면 그것을 위임받아 가지고 그래서 양떼를 치게 되는데, 적게는 수백 마리, 많게는 수천 마리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치려면 2-3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5-6명 가지고서도 어림도 없습니다. 한 100여 마리 정도 되면 2-3명이 할 수 있을까요? 수백 마리가 되면은 더 많아야 되고요. 이게 1000마리가 넘게 되면은 이건 목자의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들녘에서 지금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목자들이라고 복수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추론컨대는 적어도 목자는 7-8명 이상, 10명 이상이었을 거라고, 최소한 그 정도 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떼의 무리도 몇십 마리 정도가 아니라 수백 마리 내지는 1000마리도 넘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팔레스틴 지역이나 그 튀르키예나 뭐 이런 중동 지역을 가보면 지금도 양을 몰고 다니는 목자들을 보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 뭐 여행 프로그램이나 이런 곳에서
TV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양떼가 한번 길로 몰려 나오면 차들이 다 서야 됩니다. 까맣게 끝도 보이지 않게 몰려가는 양떼들이 다 지나가도록, 그 길을 다 건너가도록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런 장면들이. 그렇게 많은 양떼를 몰고 간 앞에 몇 명, 뒤에 몇 명, 양 옆에 몇 명, 개들도 물론 거기 따라다니고요. 그러가면서 큰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작은 동네에서도 그런데 큰 무리는 1000여 마리가 넘도록 큰 무리들입니다. 자,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런 중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말씀이 들려 큰 은혜의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가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어땠겠는가? 여러분들이라, 우리라고 하면, 나라고 하면은, 말씀해 보니까 양무리들을 놔두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 많은 양떼를 놔둔 채로 목자가 떠난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목자들이 제비 뽑기에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남아서 양을 봅시다. 성경에는 그런 거 안 써 있습니다. 어쨌든 목자들 중에는 은혜를 입은, 감동을 받은,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이고, 당신들은 갔다 오시오, 나는 지키고 있을 테니 하면서 남아있었던 목자들도 있었을 테고, 예? 그 상황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집집마다 찾아다닙니다. 어느 집인가, 어느 집인가, 예? 이 집 저 집을 다 찾아다니면서 어느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나, 이 밤에. 그리고 마침내는 집도 없이 남의 집 외양간, 마구간, 뉘을 것도 없이 구유, 짐승의 먹이통, 거기에 뉘어서 태어난 갓난아기, 그 예수 갓난아기를 보게 됩니다. 그 밤에 베들레헴 동네에 아기가 태어난 건 거기 하나, 부잣집도 아니고 누구나 흔히 드나들면서 볼 수 있는 한데, 그 마구간에, 외양간에, 그 말구유 안에 있는 오늘 막 태어난 이 아이, 이거 틀림없는 이 아이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캐스팅하셔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영광의 빛을 드러내셨던, 그래서 그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설레임에 쫓아왔던 이 목자들이 거기에 넙죽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20절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인데,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리고 자기들이 듣고 그 본 모든 것을 마리아에게 얘기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왔냐 하면은요, 아기를 낳은 부모에게 여차히 이러쿵저러쿵 해서 이렇게 우리가 왔습니다. 남의 얘기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감동이 돼가지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자세히 또 보면, 그 목자들에게로부터 전해 들은 그 사실, 그 감동, 그 체험, 그 얘기를 누가 마음에 두었는가? 누구예요? 마리아가 마음에 깊이 새겨 두었다. 이 아이는 내가 태에 가질 때부터 범상치 않았던 그런 성령의 임재로 잉태되어진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탄생하는 이날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 또 놀라운 소식을 내게 전해주네. 이 아이의 일생, 이 아이의 앞날을 어떻게 될 것인가?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 품은 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요, 십자가 밑에까지 가는 겁니다. 장성한 이 아들 예수가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서 죽는 그 순간,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운명하는 그 순간, 마리아는 그 밑에서
이게 뭐란 말이야? 이게 뭐야?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갑자기 십자가 밑에 툭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몸으로 아이를 낳았고 그 손으로 그 아이를 길렀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어졌고 간증되어 자기에게 들려졌고 그걸 깊이 묻고 새겨두고 있었고, 그러니 그 십자가의 순간은 세상이 끝나는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아하,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마리아였다 하는 사실이지요. 그게 마리아의 일생입니다. 오늘 거기로 갈 거는 아닌데 오늘 말씀은 목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딴 데로 지금 잠깐 샜습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에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 구주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나타남과 주의 영광과 그 말씀과 이 메시지를 감동하면서 왜 목자들이 감동을 했을까? 모든 백성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목마른, 어서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이 고난의 상황을,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이 아픈 절박한 상황을 좀 풀어주고 해결하고 그랬으면 기대의 바람이 극에 달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소식의 말씀이 전해지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는 것으로 한편에는 있겠지만 하필이면 나타나시려고 하면, 들려주시려고 하면 제사장에게나 아니면 저 헤롯에게나 아무튼 엄청난 인물들을 한번 치셔가지고 나타내 주시지, 쨍쨍 하고 봐라 하고 드러내 주실 일이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본인들이 보고 듣고 체험한 어마어마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드러낼 수 없었고, 마리아도 그렇지만 드러낼 수 없었고, 보고 전하고 자기들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돌아갔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평민보다도 못한 목자들에게, 그 목자들을 캐스팅하셔서 복음을 드러내 나타내시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랬기에 이 복음이 남녀노소의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세계 각민족 누구에게라도 전해지는 살아있는 말씀 메시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고급 하이클래스의 사람들에게 전해진 게 아닙니다.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 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정말 필요한 그 심령, 그 영혼, 그 인생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들어쓰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아래서부터 뒤집어 엎어놓으시며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은 목자들을 캐스팅하셨지만 오늘 2023년에 하나님은 이 성탄에 누구를 캐스팅하실까?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게 증거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성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캐스팅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말씀을 짧게 굵게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 오시는 성탄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는 성탄절이 월요일입니다.
2부 24일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24일 주일에는 예배가 끝난 오후 예배 때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발표 예배, 소위 말하면은. 그리고 성탄절에는 성찬과 성례 예배를 드리며 성가대 칸타타와 함께 축하 예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24일 주일 오후 예배에 각 선교회별, 각 기관별 내가 캐스팅되어서, 내가 이번 성탄절에 캐스팅되어서 연극도 준비하시고 율동도 준비하시고 뭐 스킷 드라마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하셔서 정말 움직이는, 내 믿음이 고백되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내 삶 속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마다 아주 큰 대형 교회 외에는 교회 학교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우리조차도 아이들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벌써 기도받고 내려갔습니다만은 이번 성탄에는 아이나 교사나 하나가 되어가지고 좀 프로그램 연극을 하든지 만들고, 각 여선교회나 남선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나씩 감당을 해. 이렇게 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나와서 찬양하고 내가 나와서 경배하는 그런 성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는 구경만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내가 나서서 캐스팅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성례 성찬 예배와 함께 성가대 칸타타 찬양을 우리가 감사 예배, 찬양 예배로 드리고, 세례 받으실 분이 계시다고 하면 세례 예식도 하려고 합니다. 교구장님들은 식구들을 잘 돌아보셔서 이번에 세례를 받을 대상자가 있나 챙겨보시고 미리 다음 주에 청원서를 쓰시고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 예식을 할 수 있도록 교구장님들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고 조금 뻑적한 그런 성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대림절 시작은 그런 거라니까요. 성탄을 준비하고자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캐스팅하시고 복음을 드러내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올해 성탄에는 여러분들이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캐스팅되시고 목자들과 같은 그 선한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던 이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한 믿음의 결실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